빌레몬서의 저자는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본 이름,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 총 27권 중에 절반에 가까운 13권을 바로 바울이 썼습니다. 근데 그 13권 중에는 총 4권의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옥중서신이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고발을 당해서 로마에 있는 가택에 연금을 당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감옥에서 쓴 편지인 거죠. 빌레몬서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장까지밖에 없습니다. 1장 1절부터 25절까지가 빌레몬서의 전부입니다. 다른 성경책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이 편지가 성경 66권 중 한 자리를 당당히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이유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네,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빌레몬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감옥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며 이 사람을 위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투옥 중에 출산을 해서 아들을 낳은 것은 아닙니다. 이 오네시모란 사람은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을 섬기던 오네시모는 무슨 연유에서인지 그 집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그냥 도망을 친 게 아닙니다.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책 후반의 내용으로 보아 빌레몬의 재산 중 일부를 훔쳤거나 또는 물질적인 피해를 주고 달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찾아 떠난 오네시모가 얼마 안 가 로마군에 붙잡힙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 출신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옥에서 만난 바울에게 예수님과 그 복음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에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아들이 된 오네시모는 옥에 갇히기까지의 이야기를 바울에게 모두 털어놓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기꺼이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기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난 이 노예를 위해 바울은 왜 편지를 썼으며 어떤 간청을 했을까요? 다 같이 11절,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오네시모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재산을 훔쳐 달아났을 뿐만 아니라 주인을 섬기는 동안에도 유익한 종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노예제도 자체가 불합리하고 없어져야 할 것이지만 그것은 잠시 제하고 단순히 일적으로만 바라보았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자신이 훔친 돈을 보상하거나 다시 돌려준 것도 아닌데 이제는 주인에게 유익하고 더 나아가서 바울 자신에게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네시모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주인의 눈을 속일 수 있을까 하면서 주인 앞에서 눈에 보이는 생색만 내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긴 후 그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내고 진심으로 주인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변화된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을 섬기며 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노예이고 죄수지만 바울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진심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유익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는 조금 황당한 내용이 나옵니다. 대뜸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아무리 로마 시민권자이고 또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는데 감옥에 갇힌 일개 죄수가 어떻게 동료 죄수를 자기 마음대로 석방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때 당시 시대와 로마 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노예 제도가 있었던 이때는 오네시모처럼 도망하는 노예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느 누가 평생 노예로 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노예의 도주 문제가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엄격한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도망한 노예에 대해서는 자비 없는 매질을 하거나 심한 경우 십자가 처형까지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망친 노예를 이 무자비한 형벌로부터 보호해주는 단 한 가지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예와 주인 사이에서 중재해 줄 수 있는 주인의 친구에게 도망한 경우였습니다. 다시 말해 주인의 친구가 도망친 노예를 위해 변호해 줄 경우 주인의 선택으로 벌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도 이런 권한이 있었을까요? 사실 바울은 빌레몬과 친한 사이이자 그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이 단지 오네시모의 사정이 딱해서 알지도 못하는 빌레몬에게 탄원의 편지를 써준 것이 아닙니다. 오네시모를 변호할 권한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를 돌려보내겠다고 말한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잡혀 들어간 감옥에 자신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주인의 친구가 있다니. 그냥 친구도 아니고 강력한 입김을 행사할 수 있는 주인의 영적 지도자인 바울이라니. 오네시모가 자신의 죄를 탕감받기 위해 바울이 있는 그곳에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모든 게 오네시모의 큰 그림이었을까요? 그가 계획적으로 바울에게 접근했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봅시다. 돈을 훔쳐 달아난 오네시모가 의도적으로 로마군에게 잡혀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감옥 중에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에 수감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다면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굳이 수고스럽게 잡혀서 죄를 탕감받고 다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 노예 생활을 계속하려고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오네시모의 계획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남은 우연이라는 것인데 우연치고는 너무 절묘합니다. 오네시모가 자신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바울을 만난 이 우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빌레몬의 종이라는 사실을 바울도 듣고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살면서 비슷한 경험 한 번씩 해보지 않으셨나요?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 내 지인의 친구이거나 아니면 내가 잘 아는 사람의 동료이거나. 그런데 이 경우는 한 다리 건너 아는 사람을 만난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한 사람을 가혹한 형벌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한 영혼을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줄 수 있는 상황이죠. 도망치다 붙잡혀온 노예가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의 노예였다니, 바울은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반된 내게야. 오네시모가 잠깐 빌레몬을 떠난 것은 오네시모를 영원히 곁에 두게 하기 위함이다. 즉 다시 말해 오네시모의 잘못된 선택이 그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행동은 옳지 않았습니다. 불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 나의 형제가 되었으니 빌레몬에게도 더는 노예가 아닌 자기와 같은 사랑받는 형제로 영원히 함께 살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한 것이라고는 거짓, 절도, 도주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과거와는 상관없이 자유와 평안을 얻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과거의 좋고 나쁨이, 내가 살아가며 겪는 현재의 고난이 오늘의 기쁨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한 인간의 짧은 인생 안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 우주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일을 행하시는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섣불리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결국에 어떤 열매를 맺는지 보아야 그때가 돼서야 알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칠 때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을 알았을까요? 바울이 옥에 갇힐 때 빌레몬의 종을 만나게 될 것을 알았을까요?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에서 오네시모의 이름을 보리라 상상이나 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없고 눈앞에 당장 뚜렷한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음에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는 우리를 통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오네시모가 불의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바울과 빌레몬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 우리 주변으로 뻗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작점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빌레몬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자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내 아비아와 아들 아키포 역시 믿음을 가진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이어서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당시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던 때라 교회 건물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집을 예배처로 헌신한 그 사람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빌레몬은 그 지역 골로새 출신으로 종을 거느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정도의 집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도우며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갔습니다. 자신이 가진 부와 힘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람이 사람을 돕기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걸 알면서도 돕지 못할 때가 있고 그 필요를 몰라서 돕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따로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섭리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어렵지만 억지로라도 선을 행해야만 하는 걸까요? 주인을 피해 달아난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섭리로 바울을 만나게 됐고 바울은 탄원의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만약 빌레몬이라면 어땠을 것 같나요? 내 재산을 훔쳐 달아난 종이 나의 영적 지도자인 바울을 만나고 그 바울에게서 용서를 간청하는 편지가 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용서한다면 왜 용서하시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늙은 스승이 보낸 편지입니다. 자신의 영적 은인이자 스승인 바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타의 귀감이 될 만한 일입니다. 빌레몬은 자신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때 혹은 용서하지 않았을 때 이 이야기가 골로새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가정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선택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점이 그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었겠죠. 또 스승인 바울의 권유를 거절할 수 없어서 혹은 종교적인 의무감에 억지로 용서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 역시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다 같이 13, 14절 읽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변화된 오네시모는 실제로 바울에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바울이 그를 곁에 두기로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빌레몬의 선택에 달렸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선택이 타인에 의해서가 아닌 자발적으로 선한 마음에 이루어지길 바랐습니다. 사실 바울 정도의 권위라면 빌레몬에게 용서해달라는 부탁이 아닌 통보나 명령을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그것이 억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일이 드러날지 몰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억지와 불만이 있다면 선한 선택을 한 본인에게는 선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진정한 용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의견을 존중했고 그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그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전도사다 보니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가족 중에도 있고 친구 중에도 교회에서 만난 친구의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신학대학 동기, 선배, 후배는 죄다 전도사, 목사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둘러싸여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색깔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언제나 다양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색깔을 갖고 있다면 서로를 이해할 일도 흥미를 느낄 일도 배울 일도 없을 것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논쟁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와는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예수님께서 왜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중요하게 말씀하셨는지 종종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다양한 색깔을 가진 그리스도인 중에 제가 조금은 경계하는, 살짝 피하는 부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금 경계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에 대한 확신은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네,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건 좋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경계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자기 생각에 확신을 갖는 경우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나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함께 대화하다 보면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지나친 확신은 좋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는 이만 못합니다. 물론 옳고 그름의 명확한 기준은 있어야겠지요. 하지만 옳은 것이 모든 상황에서 옳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지켜야 하나요? 안 지켜야 하나요? 네. 헌금 드려야 하나요? 안 드려야 하나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하나요? 안 도와줘야 하나요? 매일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해야 하나요? 안 읽고 기도 안 해야 하나요?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러면 언제나 옳은 선택만 해야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주일에 교회 못 나올 때도 있습니다. 주중에 밀린 업무를 하기 위해 주일에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요.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못 나올 때도 있습니다. 헌금 드리기 어려울 때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드릴 때도 있고요. 돈이 있지만 급하게 다른 데 써야 해서 못 드릴 때도 있고요. 아니면 까먹고 못 드릴 때도 있습니다.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있지만 돕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변에 관심이 없어서 몰라서 돕지 못할 때도 있고요. 당장 내 코가 석자라서 돕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밴드에 올라오는 일상 형성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루를 바삐 살아가다 보면 까먹고 잠자려고 누워서 핸드폰을 켰는데 그때 일상 형성 할 때도 있고요. 알람을 꺼놓고 모르고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옳고 그름만으로 이야기한다면 답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옳은 답만 찾아간다면 그것은 자칫 신앙생활보다 좀
종교 행위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선택이 옳은 방향을 향하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억지로 옳은 길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 나의 선택을 이해하시며 함께 걸어가시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때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4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난 선량한 유대인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교육받았고 랍비 가말리엘의 엄격한 지도 아래 우리 종교의 전통을 철저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처럼 나도 항상 열정적으로 하나님 편에 있었습니다. 나는 이 도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교를 말하죠. 관련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추적하고 맹렬히 공격해서 하나님을 위해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가는 곳마다 그들을 잡아들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회의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 가문 출신으로 최고의 종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도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 훗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돌로 치는 것을 공모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도 함께했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이랬던 바울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알려주고 자신보다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래라고 볼 수 있는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난 후 더 이상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창조의 정원 자매 그리고 형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단 한 분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우리의 처지나 환경, 죄와는 상관없이 구원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네시모는 더는 노예도 도망자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감옥과 형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와 바울과 우리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옳고 그름으로만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그리고 끝없는 사랑으로 대해주십니다. 바울과 빌레몬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에도 옳고 그름보다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존중,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압력이나 주변 시선 때문이 아니라 오롯이 자발적으로 선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함께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고 또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계획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과정 중에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그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옳은 선택을 하고자 하나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가 선택하지 못할지라도 나의 나약함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밤낮으로 중보하시는 성령님, 창조의 정원 공동체도 서로 기도하며 의지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고 믿으며 나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이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